주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 가운데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모든 상황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향한 믿음, 구원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그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식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주님 믿사오니 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노라고. 하나님, 이 땅을 그리고 교회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세울 수 있도록 내게 표정을 보여주시고 힌트를 보여주시며 하나님 환상과 꿈과 그리고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강수영 집사님 가정에 위로하여 주시고 더딘 시작, 더딘 마무리,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을 지치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은 결국 믿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도 주께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인데요.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2장 5절에서 11절 기독론이라고 불리는 구절인데요. 예수는 누구인가?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는 누군가?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 내가 만나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누군가 나한테 콕 찔러올 때 나는 이런 하나님 만나고 있어.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믿음의 경고성이 여러분을 지켜드릴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그렇죠? 하나님 항상 좋은 걸 주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진짠데 그게 세상 요즘은 아주 속상해요. 그렇죠? 가장 좋은 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반석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적을 체험했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렇게 만나진 예수님은 내가 한 문장이나 혹은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남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만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이걸 잘 설명 못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예수는 제가 확언하건대 항상 특별한 예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묻는 게 있어요. 아빠가 좋냐?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물어보세요. 나 좋긴 좋냐? 아빠가 잘하는 것 같아? 엄마가 잘하는 것 같아?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좋아하냐 안 하냐? 그러면은 애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싫어 이럴까요? 아니 좋아 그래요. 좋아 그러는데 그 다음 말이 참 멋있어요. 왜 좋아? 라고 물어보잖아요. 꼭. 뭐가 좋냐 그렇게. 아빠가 돈 벌어다 줘서? 아빠가 장난감 사줘서? 근데 그때 제일 듣기 좋았던 말, 아 이게 맞겠다라고 든 말이 뭐냐면 그냥이었어요. 아빠가 왜 좋아? 그냥. 근데 그 말이 모든 걸 다 담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있다는 것이 그냥 좋은 거고, 아빠가 내 곁에 있어서 그냥 좋은 거고, 뭘 해주고 뭘 안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서 좋아. 우리 예수님에 대한 가장 멋진 표현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일을 해줘서 내 문제를 해결해줘서 아니 그냥 옆에 계셔 주셔서 언제 돌아봐도 그냥 옆에 계세요. 그냥 항상 떠나지 않고 내 옆에 계세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와 동행이 아닌가. 때때로 내가 느껴지고 내게 좋은 걸 주시고 내게 특별한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좋다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은 되게 서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뭘 계속 주셔야 되거든요. 뭔가 특별한 자기의 이벤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벤트나 그 특별함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무슨 짓을 하던 내가 뭘 잘하던 내가 뭘 못하던 그냥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냥 좋아 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구원자시며 진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어요. 난 예수님이 그냥 좋아라고. 오늘은 그 고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고백이지만 사실은 본인이 만났던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기 이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하나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절에서 4절을 이야기해요. 2절에서 4절에 동그라미를 조금 하나씩 하면서 가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1절에서 2절에 있는 네 가지만 동그라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권면. 그리고 사랑에 무슨 위로에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세 개 동그라미 해놓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만일 뭐뭐하면이라는 조건이죠. 조건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전제가 있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라는 뜻은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하다. 가까이 하다. 그리고 위로라는 말은요. 용기를 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무슨 교제라고 얘기할 때 이 교제는 성령과의 소통 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소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성령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긍휼과 자비가 동의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와 자비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부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가까이 불러 용기를 주면서 성령과 소통하게 혹은 성령으로 소통하게 하는 온유함을 갖기 원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까이 하며 용기를 주며 성령 안에 소통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소통하는 그 온유함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죠.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용기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세상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유함을 얻기 원한다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거기 한 마음을 품어에 줄을 좀 쳐놓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거기다도 줄을 쳐보고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해서 자기 일을 돌아보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봄. 이렇게 세 가지. 만일에 너희가 그 온유함을 갖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세 번째, 각각 자기 일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그건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라고 설명하겠죠. 너희가 성령 안에서 그 온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돼야 되고, 나보다 남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각각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사는 거냐면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서 말하는 게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기독론, 곧 예수의 마음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었는데 11절 말씀만 제하고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예수와 우리를 동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된다는 표현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라는 글씨에 여러분 이름을 살짝 넣어보시면 조금 좀 다른 의미로 읽히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동일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원래는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한 것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건 뭐 하는 거죠? 나를 낮게 여겼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나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면서 사람들과 같이 된다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내가 그 마음으로 복종한다면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9절하고 10절인데, 이러므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실 거랍니다. 어느 정도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실 거래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이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름. 근데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할 겁니다. 그건 뭐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온유함을 갖기 원하신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하나됨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됨은
나 스스로 하나 된다라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 이 세 가지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경험,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냥 예수님이 좋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나를 그냥 곁에 있어 주시는 분, 그분께 감사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늘도 좋네요. 뭘 딱히 해주셔도 아니고 안 해주셔서 속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오늘도 내 속상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감사의 이야기 조잘조잘 제잘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좋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온유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